휴가들 많이 가셨네요. 이번 주에 휴가들 많이 가신다 그러대요. 네, 가실 때 간다고 문자만 한번 넣어주면 안 될까?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그러면 훌륭하시겠구만. 자,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나중에 합시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 거 다 이제 끝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세 아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도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가 되어서 죽었도다. 자, 그러면 18절서부터 해나갑니다. 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아들들, 사람은 노아하고 셈, 함, 야벳 아들들 뿐이다. 그래서 함은 나중에 가나안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19절 보세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충만해져서 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자식들을 낳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느냐?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뭐다?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온 땅에 퍼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 땅에 노아의 자손들이 퍼진 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9장이 끝나면은 10장에는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름을 써서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에 번성이 되어졌는가를 그걸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에 살고 있는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 함, 야벳, 셈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셈족과 함족 속이 나중에 싸움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과 그의 형인 이스마엘이 또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야곱과 에서가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나라인데 갈라져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형제간의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갈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이뤄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이 혈통이 믿는 자의 혈통과 믿지 않는 자의 혈통이 반드시 싸우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딱 인쳐준 거지 사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도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막 귀신을 내고 쫓는다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고백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귀신 쫓으면 뭐야? 당장 나중에 나가서 당장 자빠져서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 시시때때로 그 삶을 이뤄가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는 뭐다? 내가 육신의 소욕에 붙잡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늘 이렇게 막 신학교 때 배웠던 원고지들, 또 여기서 쓰는 이런 원고지들을 갖다가 뒷장에다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뺀질뺀질한 건 글씨가 막 찍찍 나가니까 잘 못 써요. 그래서 저에겐 이런 게 좋아서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이 됐어. 그래서 기쁨을 드린 게 예배고,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는 항상 미소를 지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해서 미소를 지었고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아니 그림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거 몰라서 못하냐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내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한 욕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향해서 구하다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 놓아서 기도를 해도 그때는 되지 않았어요. 혈기도 많고 신경질도 많고 그랬는데 은혜가 와지니까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과 나와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부인하고 영의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이뤄갔을 때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형통함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니까. 자, 그럼 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의 그것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꼭 영적인 것 그렇게 얘기하면 신령한 것을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다. 2시간 했는데 나중에 자랑을 했더니 3시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와 버렸네. 근데 기도 2시간 하는 사람은 엄해 기주가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평생 우리는 골아요. 한 번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3시간 해서 떵떵거리는 줄 알았더니 4시간 하는 사람이 똑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찾냐? 내게 하나님이 부신 분깃이 10,000원의 헌금을 해서 10,000원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감사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드려지면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뜨악하니 옆에서 10,000원들 커서 10,000원을 감사헌금을 했더니 뜨악하니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나를 마야 50,000원을 하라고 해서 50,000원을 했다고 뜨악하면 어떻게 해? 10,000원 드렸던 그 감사가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해지고 그 사람이 얄미워 버리더라, 그 얘기를. 그런 일들이 왜 그랬느냐? 육신의 소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이 확실히 하고 그 안에서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지 이웃 그 사람이 분깃이고 달란트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20절 보세요. 이제 자손들이 퍼져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넘쳤는가 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따먹어서 먹은 건데 그게 뭐 죄냐, 이 얘기예요. 포도주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생활이었다면, 문화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생각하는 술, 담배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째째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농업을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주셔서 그것을 심었고 그것을 마시는데 취하여 버렸다. 먹고 마시는데 취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취함이 누구에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근데 가나안의 아비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설을 했다. 그 얘기예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는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어떻게 아버지 하체가 벌거벗겨진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갖다 덮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냥 뭐 이게 참 이상한 말이 많고, 어떻게 어디가 이렇게 가는가 다리가 보였나? 다리가 보였으면 이렇게 덮었을까 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봐요. 24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해나갈 것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되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아비의 하체를 덮었을 때 과연 아버지의 하체를 봤을까 보지 않았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노아는 자신이 실수를 해놓고 함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20절서부터 27절에 대한 노아 하체의 사건, 나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22절 가세요.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흉봤다. 그 흉 어디로 봤어요? 입으로 봤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입으로 아버지 하체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것을 입으로 조잘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그만 심한 저주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23절 봅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저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의 행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봐요. 눈으로 본 것이 저주인가? 아비의 하체를 봤는데 그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눈으로 봤다는 것이 저주인가? 그때 당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을 같이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류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가 같이 목욕을 들어가서 알몸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주받을 일인가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은 아버지 하체를 본 것, 그것을 자세히 풀어주질 않았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풀어주면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이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하체를 봤다는 것을 인해서 저주를 받고 덮었다는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죠? 하체를 보고 그것을 누설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체를 보고 범함으로 두 형제에게 고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하체를 봤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동일하게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 하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 주고 공부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체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7절 거기다 하체에다 쓰세요. 레위기 20장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서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뭐다 당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다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체를 보고 하체를 보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건 뭐예요? 성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 성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뭐예요? 창세기 9장 24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작은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은 뭐예요? 눈으로 본다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 행한 일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함의 행동은 단순히 아버지 하체를 봐서 그것을 하체를 봤다 누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 그 얘기예요. 동성애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 이전에 있던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보고 노아와 노아의 세 식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과 같이 다시 범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분명히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오늘도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어떠냐? 술이 취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인해서 범죄케 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분명히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이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다 심판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보고 셈과 야벳이 뭐였대요? 하체를 덮어줬도다.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 속에서 막 심판이 막 내리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누가 덮어줬어요? 배가 덮어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구약의 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벌거벗었다 죄인이다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수치 가운데 있도다 그랬는데 셈과 야벳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줬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 덮어주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아담도 구원을 하시고 노아도 구원을 하시고 지금 또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미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하여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여인의 후손의 계열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함의 행위는 언약의 당사자인 아버지를 범해서 노아에 대한 수치를 공개함으로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모독하는 것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함이 아버지를 범해서 성적인 그 행위를 함으로 아버지를 범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누구를 범해요? 아버지 노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에게 수치를 주고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성을 지금 모독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었도다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자인데 언약의 당사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성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해서 인류가 갈라졌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인류의 역사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면, 흑인 저주를 받았네,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이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손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복을 받은 거니까,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창세기 12장 3절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함이 받은 저주의 사건, 노아가 벌거벗는 사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받는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을 얘기하시고, 분명히 노아의 심판, 홍수의 그 대단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축복하셔서 농업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하는지 그것을 먹고 취할 정도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주시고 포도원에 소출을 주셨으나 그 복된 소출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아들 함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오늘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28장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왔네요.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접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은 너를 멸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때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가 모든 것이 핍접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여호와께서 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언제 일어나는 상태냐? 헐벗었다, 지금 노아가 벌거벗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를 인해서 자기네들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 죄의 문제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뭐죠?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겠냐? 절대 가릴 수 없다. 여러분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면 예수가 왜 오느냐, 그 얘기예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림자로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하체 벌거벗은 것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요,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없나?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땅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단절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을 때, 그 상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했지만 결국은 어떤 돼요? 헐벗는 상태가 되어지고 수고와 땀밖에는 있을 것이 없는 상태이도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함의 상태였다. 함의 상태.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떤 거냐? 셈과 야벳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 죄를 가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구원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끄러움도 보다 다시 가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옷을 갖다 가리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내가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와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쫓아가면서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런 소리 안 해도 예수님 가르쳐주면,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감사함이 오면 저절로 자원해서 그것이 뭐예요? 봉사인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주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이거 떼지 하니까 한 30만 원 드렸어. 30만 원 드렸어. 그럼 30배, 60배, 100배면 적어도 돈백은 30만 원만 드리면 돈백 생긴다. 아니잖아요. 300만 원 생긴다는 거나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 그거는 누구래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할 거구나.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상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30배 60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은혜로 와지고 감사가 와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할 일을 하게 해요.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보다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뭐야?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제단. 믿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할 시간이 되면.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23절 보세요. 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덮어서 가리었도다. 무엇을 덮어서 가리었느냐?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 죄를 뭐다? 가리어서 용서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하체를 뭐다? 덮여주는 역사가 있었다. 누가? 셈과 야벳이. 그러면 셈과 야벳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든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은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창세기서부터 벌거벗은 아담을 향하여서 하와를 향하여서 무지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덮어줬던 거, 노아 벌거벗은 것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죄를 가려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은 나라적으로도 이루어졌어요. 나라적으로. 그게 뭐죠?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났을 때 유월절에 대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세상의 제약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 나아갔을 때 그냥 출애굽시킨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안 내놓으니까 모두 죽이겠다 그랬어요.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 그 얘기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죽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에서 건져지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어떻게? 빨리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그렇게. 그러면 분명히 장자를 죽였을 때 아들이 죽으면 거기서 피를 흘리니까 이 문에 피가 흐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죽이지 않았는데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에다 이렇게 쭉쭉 틀으니까 죽음의 천사가 뭐예요? 어머, 이 집에도 장자가 죽었네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자 이스라엘은 모두 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왜 살아났느냐? 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고 죄는 마찬가지인데 왜 살아났냐? 죽어야 되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졌도다? 짐승 어린 양이 죽어졌도다. 그건 뭐다? 구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를 이 문지방에다 바르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피를 발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피를 덮었다, 그 얘기라고.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집에 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좀 들어가 보면 보여. 이 유월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했던 유월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러면 딱 여러분 생각하세요. 십계명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십계명을 딱 정리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율법을 주는데, 율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제사가 중심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하면서 성막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짐승이 죽는 희생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뭐 했죠? 율법을 통해서 제사가 있고,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는 짐승이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제사의 중심에 희생이 있다, 이 얘기는 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뭐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로 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줬던 것이, 여러분은 한번 했는데 가장 잘 가르쳐준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세요.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돼? 하여튼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뭐야? 이렇게 뜰이에요. 뜰. 그러면 여기서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 잡고 손 씻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늘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는 건 어디서 드려요? 이곳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5일 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상자각이 있어요. 법궤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이곳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늘 보이는 게 뭐예요?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늘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늘 뭐죠?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하셔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7월 10일인가 15일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에게 7월 15일 날, 7월 10일인가 7월 10일 같은데요,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속죄제일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요. 짐승,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다 피를 담아가지고 가요. 피를. 그러면 이렇게 율법이 있고 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어요. 상자각이 딱 있는데 여기다
뚜껑을 만드셨어요. 생각하게다. 자, 여기다 이렇게 이게 법궤가 들어있는 상자면 요거를 딱 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그렇죠? 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딱 이렇게 상자를 만들래요. 뚜껑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뚜껑을. 그래서 이 뚜껑을 뭐라 그러면 속죄소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은자다 그 얘기입니다. 시은자. 자, 그러면 시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은자라 이 뚜껑을 갖다 이게 시은자라는데 시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를 베푸냐? 죄에 대한 것을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죄값은 정령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다가 어디래요? 일로 이렇게 뚜껑을 덮어요. 이렇게 시은자에다 뚜껑 덮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피를 갖다 쏟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통해서 이 피가 다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율법도 보이지 않죠? 지팡이도 보이지 않죠? 만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율법 뒤에 뭐예요? 이 피가 다 쏟아졌음으로 말하면 율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다 죽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은자에다 쏟아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피면 뭐예요? 짐승의 피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제사.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흘린 피를 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 당신의 피를 어떻게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받.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분이 죄값을 다 지불했도다. 신구약 모든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법궤의 모습이다. 자, 다시 보세요. 봐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어머,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다했냐? 성품 다했냐? 뜻 다했느냐? 안 사랑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뭐 해줘요? 신령한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뭐가 나요? 쌍난 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잘 이걸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구약을 해 나가다 보면 이미 했던 거니까.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대로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언약궤 뭐야? 속죄소를 뭐다 덮어줬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그 속죄소 뚜껑에다 이렇게 열려 있으면 율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야 된다. 저희 값은 정령 죽이려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운 자를 마련해요. 속죄소 뚜껑을 마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뚜껑을 마련했더니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셔요. 뭐를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 잡아서 갖다 뚜껑에다 뭐 집어넣어라? 피를 쏟으라 그 얘기에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의 피가 다 보이니까 아니 율법이 보여서 이 사람은 이 죄를 정하고 이 사람은 이 죄를 졌네 이 사람은 이 죄를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데 아니 죄값을 인해서 죽은 피가 죄값이 이미 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예, 짐승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도다 그 얘기죠. 신약에 와서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데 짐승이 대신 아니 짐승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기다 싹 덮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싹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뭐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 잘하더만 여러분 속에 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가려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땐 뭐가요? 율법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우리로 보지 않아요. 누구로요? 예수님의 피로 덮인 자로 본다, 그 얘기. 그것이 뭐예요? 덮어줌의 문제이고 쉬운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은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소, 덮어줌의 은혜인데 이것이 뭐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죽으신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누구의 피만 보여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지 율법은 가려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단 말입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왜 바위 같은 데 쓰라는 거죠. 큰데.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누구를 덮어요? 모세를 덮어요. 왜 덮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은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뵈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뭐다? 덮으셔서 지나가심으로 모세를 살게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빨리 했나? 다 했네요. 죄인을 향하여서 죄를 가려주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도 닦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무엇을 봐요? 많이 선을 추구를 하는데 봐요. 이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나가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죄인인 상태 속에서 난 그냥 원래 죄인이에요. 심판받는 자한 존재. 그러면 이 죄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죄인인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떡 한 그릇 사줬다 그래요. 좋은 일 해도. 그러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냥요.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선이란 하나님만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인데 그 선이 뭐예요? 예수 보내주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신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죄인이 무엇을 해서 의롭, 그건 세상법에서나 독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원리적인 면에서는 무엇을 해도 내가 죄인인 가운데 선을 추구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누구를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줬을지라도 죄인이 그냥 죄인을 위해서 한 일인 것뿐인 거예요. 죄인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만큼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서 역사를 하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지식이 와서 지식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지식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것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거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귀중한 진리를 담을 때가 있잖아요. 설교 안에서도요. 그럴 때는 더더욱 간절해요. 이건 나만 이렇게 느끼고 나만 이렇게 느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제가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또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진리를 담고 그 진리가 나도 기쁜데, 나도 기뻐서 너무너무 좋은데 성령님께서 같이 기뻐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나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청명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행복함 속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맛본 자니까 더더욱이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뤄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무지개에 있는, 구름 속에 담고 있는 무지개는 홍수 후에 인간의 죄가 여전히 악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무엇으로 보였죠? 무지개로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나 언약이라는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우리보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근데 이 무지개가 또 뭐예요? 나중에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뭐다?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물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땅에 심판이 있는데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갖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정수 심판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잖아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노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해야 될 일이 디도서 2장 11절. 아무래도 이상하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자,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건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늘 깨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근신함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닮으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과 진신합이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자, 다시 보세요. 13절. 복스러운 소망,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인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의롭과 근신함과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 잠언 17장 9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히 벗을 이간하는 자도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것은 왜 말하냐? 이간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왜 남을 막 그냥 우리 오빠를 막 흉을 보느냐? 오빠 미워하기 때문에 흉 본다 그래요. 왜 내가 남편을 자꾸 얘기하냐? 남편 미웠기 때문에 남편 얘기 자꾸 한다 그래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미운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가린다 그래요. 근데 이웃 사촌은 어떻게 해요? 막 쉽잖아요. 그건 뭐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는 알고 가자 얘기. 내 속에서 왜 그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느냐?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간하는 것이다. 자, 다시 이건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런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잠언도 구약 성경이니까 누구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허물 누가 덮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다?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럼 율법은 자꾸 뭐예요? 너 하나님 뜻대로 사랑했느냐? 주일 성수했느냐? 11조 했느냐? 너 거룩해졌느냐? 자꾸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다? 정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요, 시편 103편 19절 안 쓴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을 만유를 통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하늘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하늘이 도대체 근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세를 뭐다? 만유를 그분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복이 뭐냐면요, 시편 3절 8절,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그러면서 복이 뭐래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러분이 그렇게 홍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그렇게 얘기했죠.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죠?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은 자예요. 정말로. 세월호 사건 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김일성의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제일 1인자들이 50명 죽었대잖아요. 그럼 거기도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중3인가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50명이 죽어서 이북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이 무엇이냐? 구원이구나. 그럼 그 구원은 결국은 누구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의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 막 그거 말면서 그냥 자꾸 복만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응? 정말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하늘의 양식이 풍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와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우리보다 성경 공부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만,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공부 이렇게 설교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서 들어간, 왜 이렇게 믿음 하지 않고 나보고 뭐라 그래? 불 받아 때리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자꾸 믿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지식만 넣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알자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니까.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더 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목소리 되게 세요. 능력. 그래서 그렇게 능력 많아서 문제인가 누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중요하다 막 그러니까 그분이 승질을 낸 거예요. 막 능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분이 소리가 막 이렇게 큰 소리를 하니까 가슴이 벌써 또 철렁 왔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말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고 옥종을 내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러니까 그때 장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냥 저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은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그냥 계시고 그냥 웃고 계세요. 이리더라니까요. 큰일 나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괜히 인간의 허황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잡다가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성경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하심이 구원하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어서 죄인임을 고백해 나가고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해 나갔을지라도 아들들을 통해서 그 벌거슴을 수치를 가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리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시겠습니다.